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을 내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으로 역사를 마감하시죠. 창조로 시작된 역사가 새 창조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역사의 끝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은 양극화되었습니다. 양극화되었죠.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관심을 가졌고요,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과도하게 요한계시록에 집착을 했고요, 기성교회들은 지나치게 요한계시록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읽기는 읽어야 하지만 뭔지 모르게 어려운 책, 또 두려운 책, 심지어 무서운 책, 이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란 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죠. 사실 계시록을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주제가 명쾌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격려와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관심, 무서움을 이제는 걷어내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알고 그 장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시고요, 또 예언이고 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장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계시, 예언, 편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장르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의 문학적 장르를 알게 되면 그 책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장르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방향이 딱 잡히게 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 계시죠.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자, 헬라어 원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첫 단어가 뭐냐면 아포칼리십스, 계시라고 됩니다. 아포칼리십스, 예수 그리스도. 아포칼리십스 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첫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가 아포칼리십스 이렇게 됩니다. 아포칼리십스가 뭐냐? 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다른 말로 묵시, 이런 뜻이죠. 묵시. 그럼 아포칼립스는 뭐냐?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 묵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기 나와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일,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는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당위적 의미가 강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 미래의 일을 현재의 사건에 맞춰서 미래를 점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종말이 오고 종말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쓰죠. 종말의 시나리오를 뽑아내려고 애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말의 시간이나 시나리오를 알려주려고 주신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시나리오와 시간, 종말의 시간과 시나리오를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주셨다고요? 자기 권한에 주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종말의 시기나 어떤 시나리오를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알려줍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져만 하는 일. 반드시 속히 되어져만 하는 일. 그게 뭘까요? 신약과 구약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언약은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요한계시록은 뭘 드러내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떤 역사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역사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언제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사의 이정표를 보여준다. 그 이정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역사가 결국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정표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 속히라는 거예요. 이 속히란 말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어디 속히란 말이 나오냐,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종말의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승리를 이루셨죠. 그리고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말은 뭐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오늘의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학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장르 중에서 묵시문학에 속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서가 아니구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자, 묵시문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후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한마디로 박해문학입니다. 악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일방적으로 박해하고 공격하고 고난을 주는 상황 속에서 묵시문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은 질 것이고 선이 이길 것이다. 결국 사탄은 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악에 굴복하지 말고 사탄에 굴복하지 말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악을 이기라. 이게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시문학은 저항문학입니다. 저항의 언어로 쓰여진 저항의 문학이죠. 이 묵시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해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부자는 알지만 외부자는 모르도록 상징, 심볼, 이상, 비전, 숫자, 넘버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상징과 숫자, 이상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해석하고 이것은 걷어낼 겁니다. 걷어낼 거예요. 걷어내고 나면 그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묵시문학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고 명쾌합니다.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이 묵시문학에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아주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메시지도 아주 분명합니다. 어린 양이 결국 짐승을 이길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어린 양이 결국 짐승을 이길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장차 이기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볼지라도 결국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긴 자가 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게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가 이길 것이다. 지금은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짐승들이 다스리고 짐승들이 권세를 잡고 있지만 결국 그 큰 짐승, 포악한 짐승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물리쳐내실 것이다. 물리쳐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라 그런 얘기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 건 뭐예요? 짐승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돼서 어린 양을 따라가라. 어린 양을 예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딱 잡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명쾌해집니다.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메시지를 환상과 상징과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텍스트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비디오로, 오디오로 그냥 3차원으로, 4차원으로, 5차원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과 숫자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잡고 나면 요한계시록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빅팀이 아니라 우린 빅터다. 승리자다. 결국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때 이 핵심 메시지에 자꾸 집중하고 여기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상징이나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걸 갖고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여서도 안 되고 이걸 갖고 이상한 종말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등장하잖아요. 계시록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셔서 7은 완전수,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7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교회도 7교회, 7나팔, 7인, 7대죠. 곳곳에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은 완전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10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단장한 신부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은 12문으로 되어 있고 그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요. 기초석도 1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2사도 이름이 써 있고요. 하늘 보좌 앞에는 24장로가 있어요. 왜 24장로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24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서 신실하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이죠? 14만 4천. 이 숫자 자체가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많다는 뜻이 되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이니까 14만 4천이라는 뭡니까? 신구약에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 이 땅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죠. 너무 명쾌하죠.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숫자를 자꾸 우리가 마법처럼 생각해서 숫자만 나오면 무서워하고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환계시록 때 가장 혼란하게 빠지게 하는 것이 666입니다. 666.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이죠. 뭐 옛날에는 히틀러가 666이고 헨리 키신저가 666이고 어떤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의 풀네임을 쓰니까 다 666이래. 6자래요. 레이건의 풀네임. 그래서 레이건이 666이다. 뭐 이런 어처구니 해석을 하고요. 또 뭐 바코드다. 요즘 베리칩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지나고만 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666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숫자에서 보면 6은 악마의 숫자 아닙니까? 7이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거기서 하나가 모자라요. 완전한 듯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속임수를 쓰는 그 사탄, 악마,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이 불완전히 세 개가 있으니까 악마의 총집결이죠. 666이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 1세기 상황에서 보면은요, 오늘날에는 이게 문자가 있고 또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든 문자에 숫자를 부여해서 문자가 숫자처럼 쓰여집니다.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환원해서 암호처럼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 아주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해보면 666은 네로 황제죠. 네로 카이저, 네로 황제를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다 더하면 정확하게 666이 나오죠. 666은 네로 황제입니다. 박해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박해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666은 박해자를 상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건 뭐예요? 박해자에게 굴복하지 말라. 짐승의 가치를 따라 이마에 받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손에 받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짐승처럼 돌아가고 세상의 원리가 짐승처럼 돌아가고 짐승처럼 난리를 치고 있지만 짐승이 다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돼서 어린 양을 따라가라. 어린 양을 예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핵심 메시지를 자꾸 붙잡으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줄기들과 가지들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계시가 주어지고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 계시가 주고 천사에게서 요한에게 계시가 주고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계시가 내려오는 것을 1절 2절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갈 때는 계시의 매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시는 거죠. 매개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내려올 때는 중간에 예수님 가운데 뭐가 있죠? 천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인간은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천사는 매개자가 필요한 거죠.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첫 출발점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계시의 권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1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강조해주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주로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초림의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예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제5의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고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주인공을 보지 않고 666, 14만 4천, 아마겟돈, 천년왕국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이상한 대로 빠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과 숫자와 상징이 현혹되지 말고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중에 한 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성경의 핵심은, 결국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역시 그 핵심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장르는 예언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의 전통 속에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은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미래를 알려주는데 구약의 예언서가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초점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각성시키는 데 예언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한 미래의 일은 한 10%고요, 현재 일이 거의 90%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미래의 일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땅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이 구약의 많은 예언과 요한계시록 예언서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예언은 신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초점 뭐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초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어떻게 완성되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함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은 신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다, 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늘 마음에 말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잣대를 갖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편지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가 하나의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장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처럼 한 교회에 변하는 편지가 아니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람서신이라는, 7교회가 돌려서 볼 편지, 회람서신이라는 겁니다. 회람서신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 있고요. 2장 3장에서는 각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 뭐예요?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1세기의 교회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요한계시록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1세기의 교회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당시 1세기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 아래서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최고의 이념인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 강요와 핍박 속에서 일부 성도들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제 2장 3장 보게 되면 무릎 꿇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짐승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성도들은 무릎 꿇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저항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1세기의 교회의 상징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건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짐승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날뛰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을 예배하라. 이 메시지를 1세기 교회를 향해서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읽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7교회라는 건 뭐예요? 7교회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메시지지만 동시에 이것은 온 세상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 역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 도시에 살면서 성도들이 짐승의 가치에 자꾸 노출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처럼 무너질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무너질 바벨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다가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라. 짐승을 따라 살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 살라. 똑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I am으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란 말이 I am입니다. I am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항상 I am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항상 나에게 현재형으로 I am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영은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과 성령에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1장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분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성부, 성령, 그리고 마지막에 성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서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1세기 교회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목숨까지 버리면서 말씀을 지키셨듯이 너희들도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먼저죠, 먼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기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면서 배교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서 진리를 지켜라, 어린 양을 따르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지금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우두머리인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 땅들의 임금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들이 최고의 우두머리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진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짐승을 따르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로 결정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시간도, 어떤 미래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 우리가 함께한다. 그래서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백성이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당하고 다시 사셨으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면에서 왕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따라 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지만 진정한 왕따가 되라는 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짐승을 어린 양이 이기셨다. 예수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긴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린 결국 이긴 자로 설 것이다. 이긴 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며 어린 양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계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예언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편지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또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로서 예언으로서 편지로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핵심 메시지 분명하게 붙잡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핵심과 중심을 붙잡고 계시록을 읽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란 거대한 세속 도시에서 날마다 유혹받고 타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